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보십시다.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회복교회가 신사도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베니나 타드 벤틀리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 신사도 하는 사람들을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회복교회가 처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보고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세계를 그가 적그리스도가 쓴 책이다 라고 성토하는 것은 우리 회복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 했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젊다 보니까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들과 투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취재할 때 아는 목사님. 그분이 제가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세습할 때 막 피켓 들고 싸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온순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막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김 기자, 내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나를 뒤돌아봤더니 김 기자 내가 굉장히 악해 있네. 그러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도록이면 안 싸울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목사님은 반만 옳습니다. 반만 옳습니다. 내가 악해진다고 할지라도요 싸워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하지만 그분 말도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악한 영들과 싸우는구나. 싸우다 보면 네가 분내는 일 수도 있고 성내는 일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너의 마음이 악해질 거야. 그때 네가 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너무나 이 균형이라는 속성이 굉장합니다. 이거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균형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가령이요 가나안을 진멸할 때요 아이벤 여자까지 찔러서 죽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동물 하나 씨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까지 악한 영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가지고 모든 동물들까지 전부 다 귀신들이 거하는 그런 완전 귀신 쑥대밭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남겨두면 한 동물을 남겨두면 그게 오염돼서
오히려 똑같이 옛날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신 건데요.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말 두렵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70인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같이 모세처럼 예언하고요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나중에는 건방져져가지고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시냐? 나에게도 얘기하셔. 너 봤잖아, 내가 예언하는 거. 너 말고 70인 예언하는 사람 더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두 말 없습니다.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요, 고라 자손들을 그냥 매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말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온 우주가 그분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주에서도 너무나 작은 별따리인 지구라는 곳에 그 가운데서도 정말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능력이 있거나 잘났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능력, 위대한 능력, 이 공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반면에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막 먼지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능력자가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능력자가요, 내가 그냥 입만 후 불면 쓰러져서 없어져 버릴 이 지구상에서 그 가운데도 굉장히 작은 먼지보다 작은 그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으십니다. 채찍을 맞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그 옷을 제일이 뽑자 했는데요, 그 옷이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릴 때요,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체가 다 드러나고요. 그 당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 모욕 중에 그런 모욕이 없다 합니다. 그 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후 불면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들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능력자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능력자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의, 어떻게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공의,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요, 십자가 안에서요, 완벽하게 여러분 조화를 이룹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균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좋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라는 거 옳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을 똑같이, 우리가 성토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품고 중보하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오신 걸 원하십니다. 베니 목사가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타드 벤텔리가 자기의 그 마귀적인 주술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사는 것을,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이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우리가 좀 그런 거 안다는 것을 조금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리고는 품고 중보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타드 벤틀리, 여러분이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사탄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실은 피해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맡겨놨습니다. 사탄이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지옥 끌고 가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때를 좀 더 늦출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왜 늦춰지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까? 왜 사탄이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서 안달이 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결론은요, 하나님 사랑 때문인데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사탄이가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사탄이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 때를 늦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천국 못 올라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임하게 하려고 하셔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라다가 참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여러분 대환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받고 또 말씀을 기록했을 때요, 벌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깨워서 데려와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혜자가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 언어의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대환란이 아직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건데요, 사탄이가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끌고 가서 지옥으로 가서 더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탄이가. 마지막 때 사탄이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처럼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죽기 싫어서 울부짖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그 영원한 그 지옥 불못,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루시퍼가 잡혀서 쳐넣어지는 그 둘째 사망,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루시퍼가 아주 속된 말로 지금 지랄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책망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책망은요, 여러분 곧 지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책망이 어떤 의미냐? 너희들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투합니다. 악한 영들과 전투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 달려가지고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분노만 해요. 그럼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잡혀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처럼 내가 싸웠더니 김기자 내가 악해지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싸우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면 지나쳐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여러분 그거 진짜 고금의 진리입니다. 고금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적절히 가다가 스톱하고 그리고 또 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불로써 그 바알 선지자들은요, 몸에 막 자기 상책이 막 내고 막 떠들어도요, 불이 그 제단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임했습니다. 유일하게 응답하신 이는 여호와시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는 하죠. 자, 저 40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려. 다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걸 보고 화가 나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400명을 죽였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승승장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멈추지 않으면요, 엘리야는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격동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세벨의 마음을 격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때 겸손히 엘리야에게 다가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니까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가 욕 먹도록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욕 많이 먹습니다. 신서도 드러낸다고, 믿음의 말 운동 드러낸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욕, 입에도 담기 끔찍한 욕들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제가 제동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내가 아니구나 하고 제동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하는 것 때문에 맨날 칭찬을 받으면 아이고 우리 김전사, 아이고 우리 김전사, 이런 메일만 받고 이런 쪽지만 받고 이런 사람들의 능만 받으면요 저 죽습니다. 저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제가 잘난 맛에 제가 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잘 이깁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헤어진 것 아닙니다. 그게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했습니다. 80세에 출애굽했습니다. 그 몇백만 명의 인원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물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이 불순종 오직 하나 때문에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종교다원주로 빠져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그 불순 때문인가?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제동 없이 들어갔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는 여러가지 어떤 인생에서 승승장구하십니까? 승승장구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대 권역에 무슨 세상을 장악하라 온전히 승리만 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옳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삶에는요 반드시 넘어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정령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오면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을 얻는 소망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런 소망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희망, 고대하는 것, 가야 될 곳 오직 천국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구절을 갖고 많은 분들이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환난 후를 주장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로부터 또는 비롯되는 이런 시험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부터 시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absolute, 절대로 환난부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고난이 주어집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고난이 없는 자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올 것이요? 들어오기 힘드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요,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천국은요, 어려움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면요, 우리는 책망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교회는 싸울 것입니다. 신사도와 그리고 믿음의 말 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이런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늘 이 균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진리 위에서 싸우고, 그리고 더불어 그 영혼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균형, 십자가 생각하시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균형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균형 잡혀서, 오직 말씀의 균형 안에서, 믿음의 균형 안에서 끝까지 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교회가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싸운다고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정확하게 구현되는,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한 길 예수만 보고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